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성탄의 축복을 빕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함께하는 성탄절이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제가 저기 평화방송에서 하는 그 바티칸 성탄 전야미사 혹시 보신 분 있어요? 못 봤어요. 저분 한 번만 봤나요? 너무너무 제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성탄을 많이 보아왔거든요. 강의 다니면서. 그런데 바티칸은 못 가봤거든요. 그 바티칸 자체를 안 가본 것이 아니라 성탄 주기를 못 가봤는데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바티칸 그 성탄 때 한번 가는 모임을 가져볼까요? 네. 한번 돈을 모아서 가야 되겠어요. 너무너무 교황님이 하는 그 세계적으로 뭐라고 표현할까? 모든 추기경님들, 주교님들, 뭐 사대 수도자들 다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꾸민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바티칸의 그 성가대도. 그죠? 네, 성가도 얼마나 잘 부르고 그런지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 저 잔치에 나도 한 사람이다. 아멘. 아멘. 우리 천주교 신자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 아멘. 저 잔치가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캐톨릭 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늘 잔치에 하나잖아요. 그죠? 아멘은 다 죽은 사람 없으니까요. 그래야 또 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멘 한 사람들은 가야 될지 몰라요. 네. 네.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지금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요. 성모님마다 죽은 사람이 있나? 아니 그렇게 쉬운 것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그죠? 지금 성탄식에 가장 많이 마리아, 그죠? 성모님, 그 다음에 요셉 나오죠? 근데 이 두 분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의 수호성인들이죠. 여기서 노래만 가면만 해요. 응? 그리고 성모님은 성령이 도래하기 전에 첫 번째로 성령을 입으신 분이시죠. 응?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다리가 되신 분이죠. 그죠? 그리고 천국의 문이 되신 분이시고 하늘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성모님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령의 짝이시죠. 또한 성령 강림의 증인이셔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좀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피정을 했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성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인이시죠. 그죠?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순명하지 않고 불순명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죽음과 어둠과 그리고 절망이 왔는데 새 하와인 마리아로 인해서 마리아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아세요?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종이라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자면 종이라고 안 했으면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자기가 준비도 해야 되고 자기가 다 생각해야 되잖아. 그런데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웠냐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캐노시스, 빈 그릇.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 그리고 바로 하느님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빈 그릇에 마리아의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분이 되어서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세상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죽음이 어둠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꿔지니 세상이 진동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비치니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어요. 어둠의 세계가 지금도 어둠 데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세상에 이만큼이라도 존재한다. 응?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덕분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절망적인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데 바로 세하와 마리아가 예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구원의 문이 열렸다. 그래서 희망이 생겼죠. 그런 걸 다 알고 있지만 아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때는 아멘도 아멘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아멘.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아무리 지금 잠 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딱 자기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37번 아니 511번 성가 한번 할까요? 이분들은 부부가 살면서 밤새도록 낮이고 밤이고 같이 다니는데도 무슨 헐말이 그렇게 많은지 주님이 뭐라고 쑥닥쑥닥 하는지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고 앉았어. 511번 성가를 할까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모르는 생각이 있네. 이 부부가 다른 얘기하느라고 잊어버렸나. 그럼 아는 거 하세요. 성령하고 가까운 거. 오케이.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걸 하세요.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이 찬미는 따라갈 사람 없어. 아멘. 저 자매, 그죠? 이쁘게도 생겼지만 저 자매고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박수! 근데 여기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박수 치고. 근데 박수도 안 치고 웃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징그럽구만. 아니 다 박수 치고 웃고 다 아멘하고 그냥 성령이 그냥 불꽃 뛰어 내려오라고 하니까 그냥 이 안이 불가마가 된 것 같고 그냥 막 아멘. 우리가 타오르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지진이 일어난 것 같고 막 그냥 난리가 나서 막 이러는데 야 웃기는 형제님이 있고 지금 조금 웃었어요. 예,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성모님께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를 하느님이 택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아쉬운 거야. 하느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마리아가 받아들이면 되지만 안 받아들이면 하느님이 물론 다른 방법을 쓰시겠지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와처럼 안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첫 하와처럼. 그죠? 근데 마리아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청하는 거예요.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이런 겸손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정말 하느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한테도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안에서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 겸손은요 모든 덕의 근본이고 기초가 되고 영성 생활을 하는데도 가장 근본이고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사추덕을 다 살고 복음 삼덕을 살고 향주 삼덕을 살고 모든 걸 다 살아도 겸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겸손이 없는 사랑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이 성탄절에 배워야 될 것은 마리아처럼 나도 하느님 앞에 빈 그릇,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과 겸손과 순명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오롯이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청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죠. 그렇지만 하느님 이 성탄은요 하느님 사랑의 폭발이야. 하느님 사랑이 그냥 팍 터져갖고 온 인류 안에 그냥 피조물을 비롯해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자연까지 합쳐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이 폭발한 것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말이 그렇지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온다는 거, 창조주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로, 그것도 창조주께서 창조물 뱃속에 들어가서 계신다는 것,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겸손이고, 그 안에 한두 달도 아니잖아. 저 몇 달이나 있었는지 여러분이 애를 낳았으니까 다 알잖아. 그렇게 계시다가 이 세상에 나왔는데 가서 낳을 데도 없었어. 여관방이 없었다는 건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시대에 구세주를, 구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관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야. 지금 쉬는 신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구세주를,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느님을 떠난 거지. 그런데다가 또 나쁜 짓까지 해서 가정을 떠난 사람도 있잖아. 못된 것들이. 응? 제가 가장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못된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모 마리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모님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돼. 내가 있는 곳에 바로 또 하나의 마리아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서 2000년 전의 마리아의 영성으로, 2000년 전의 마리아의 인격으로, 2000년 전의 마리아의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내가 어디서든지 마리아가 돼서 제2의 예수를 탄생시켜야 돼. 그래서 사실은 성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성탄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런 모습. 그러면서 성모님이 청하잖아요. 겸손하게. 그래서 마리아가 종으로, 땅보다 더 밑으로 겸손한 자로 내려가서 근데 더 겸손한 분이 누구냐?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 보고 종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우리한테 종이라고 했어.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의 종으로 오셨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냐.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닮아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내 주님의 종입니다 하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그죠? 엘리사벳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갖고 성모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주시다니. 주님의 어머니라고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령의 안배로 다 알게 돼요. 제가 놀란 것은 병원에 제가 있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을 때 꿈을 꿨어. 근데 우리 지금 이제 지나갔지만 거의 다 모든 교구가 12월 달이면 총회를 해요. 그래서 선거를 해서 이제 임기가 찬 분들은 뭐 회장도 뽑고 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 대리구에는, 우리는 대리구라고 그래요. 대리구에는 회장이 임기가 찼어. 그래서 이번 총회에 바꿔야 돼. 선거를 해서. 그런데 놀란 것은 제가 잠을 자면서 꿈을 꿨는데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우리 대리구 회장도 했고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있지만, 근데 그분이 꿈에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다 얘기하려면. 근데 제가 꾼 꿈은 거의 99%가 맞아.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구약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었듯이 저한테도 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꿈으로 이창진 신부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가 많은 이 수도원에 있는 이 삼성산에 대한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가면서는 그런 꿈을 별로 안 꾼 것 본 게 이 곳이 잘 사나 봐요. 박수. 그런데 꿈을 꿨는데 요한 씨가 된 거예요. 야, 그러면은 대리구 회장이 될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리구밖에 선거가 없으니까, 그분이 사는 동네에서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본당이 이 수원교구에서 몇 번 안 가는 큰 본당이에요. 그래서 중앙성당이라고 신자수가 거진 10,000여 명 되죠. 평일 미사에 가면은 거진 700~800명, 500명, 600명씩 오죠. 그래서 저희 새로 부임한 신부님이 이건 주일 미사보다 더 많이 왔다고. 다른 본당에 비교하면. 그런데 갑자기 우리 본당 회장이 자기가 몸이 아파서 회장직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해야 돼. 선거를 해서 누가 됐냐면 요한 씨가 된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그 중앙성당 먼저 회장이 그만둘 것을 하느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내 꿈에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누가 됐냐면 그분이 된 거예요, 회장이. 대리구 회장이 아니라 그 후에 한참 있다 데리고 선거를 했는데 먼저 회장이 그대로 됐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느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회장한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데리고 회장 되려나 봐 요한 씨가 그때는 데리고밖에 선거가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니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프다고 어떻게 회장직을 내놓느냐 그랬더니 안돼 자기가 그만두겠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사정이 있었겠지. 그건 제가 잘 모르지. 아 그러면 하나님이 저 자매가 아파서 그만둘 것을 이미 알고 요한이를 내 꿈에 보여줬구나.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영이 열린 사람은 알아듣고 안 열린 사람은 뭔 소린가 하고 답답해 할 거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일을 다 알고 계시다. 제가 글라라 봉사 순영원에 오래전에 강의 다닐 때 그때 어느 날 이제 가게를 가면은 거기에서 늘 그 원장 수녀님이 저하고 거기 관상 수도이기 때문에 철조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수도에 이런 수녀님들 달려서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원장 수녀님이 저하고 먼저 대화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어떤 강의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려고 나나 쳐다보세요. 그 사람 오든지 말든지. 그런데 이제 그 수녀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우 베리사씨 지금 밖에서 우리 어머니 장례미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성모님처럼 살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세상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아무리 수도자지만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저렇게 기쁘게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랬어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하느님 일을 하다가 멈추지 말아야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어. 3년이 지났는데 그때는 성주간에 강의를 저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수녀원에서. 그래서 3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하루를 더 해달라는 거예요. 강의를. 그래서 거기서 저기 이제 강의 준비를 해갖고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목요일날 전주에 가서 성령 그 축성 미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간 거예요. 못 가고 어머니도 뵈러 가고 제가 가야 되는데 하루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늦었기 때문에 못 가고 거기서 뭘 만들고 있었냐면 결안, 부활 결안.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냥 결안에다가 해바라기나 그리려고 해바라기 그리기 쉬우니까 그것을 막 하나를 그리던가 막 이러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이 나왔어요. 바깥에 나오더니 저한테 신문을 이렇게 갖고 나오더니 제 오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저 스님이 우리 오빠를 어떻게 알지? 깜짝 놀래갖고 왜요? 저희 오빠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어머 저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 수녀님한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하느님 일을 하다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것을 저는 잊어버렸다. 하느님은 3년 전에 한 그 생각을 안 잊어버리고 그 수도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 관상수도회라 전화를 안 받아요. 성주가이니까. 근데 하느님이 얼마나 오미하시냐면 한 자매가 낮에 저하고 잘 아는 자매인데 여기에 미사예물 같은 거 봉헌으로 왔던 것 같아요. 왔다 저를 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 남편이 저녁에 신문을 보면서 누구 모친이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어머 그 동생이 지금 수도원에 있는데 그래갖고 이 자매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관상수도에 수도를 전화를 받냐고. 성주가인데 성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연락을 했는데 해갖고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멈추지 않는다겠는데 지금 결안에 해바라기 3개를 3일째를 생각하면서 3개를 그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개도 제대로 못 그렸는데 3개를 그려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결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갔더니 돌아가신 지 8시간이 넘었어. 얼마나 제가 이렇게 너무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어머니를 안 만난 지가 거짓말 한 달이 넘었어. 그런데 어머니는 꼭 저보고 너하고 같이 산다고 우리 오빠가 용돈 주는 걸 가지고 내가 이 돈 갖고 방을 얻었더니 나하고 같이 살자고 막 그러면 저는 또 어머니 나 금방 성당에만 갔다 올 테니까 계시라고 곧 갔다 온다고 해놓고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너무나 노묘한 게 제 입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성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요. 하나님 노묘하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은 것도 몇 년이 지나갔잖아요. 3년이나 지나갔는데 그 수도원에서 그걸 기억하도록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하느님 모르고 있다고 안 보인다고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머리칼까지 사랑으로 해하시는 그분은 나보다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보다도 나를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이신 하느님이 폭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하느님 사랑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이 하느님 사랑이다.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폭포수처럼 그냥 이 세상을 감싸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온몸이 그 사랑으로 살게 되고 가족과 함께 그 사랑으로 다른 이와 함께 행복한 성탄이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기를 빌겠습니다. 그런 소리를 해야 아멘이지.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세상을 변화시켰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바꿨잖아요. 죽음을 생명으로. 응? 그리고 첫 아하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죽음과 어둠과 절망이 들어왔지만 새 아하의 인 마리아의 겸손과 순명으로 영원한 생명과 빛과 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성모님이 이 세상에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새 시대가 열렸는데 마리아가 제자가 있기 전에 첫 번째 제자, 사도가 있기 전에 첫 번째 사도. 마리아가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엘리사벳이 당신의 말소리가 들릴 때 내 안에 있는 태중의 아기가 즐거워서 뛰어났다. 첫 번째 성모님과 엘리사벳과 여자들 둘이 만났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들도 둘이 만났어. 그래서 거기에서 영적으로 이것을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그래요. 마리아,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신비예요. 응? 그래서 뱃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서 옛날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즐거워서 뛰어났다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뱃속에서부터 세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닦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성모님의 음성이 들렸다. 사도적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감실이 있기 전에 감실이었어. 예수님이 감실이잖아요. 예수님 잉태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전에 교회였어요. 성모님은. 교회를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우주의 주인을 뱃속에다 담았기 때문에 우주의 주인으로 성모 마리아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총이 마리아의 종으로 시작해서 들어왔다. 겸손으로. 그래서 불순명은 죽음과 죄를 만들지만 순명은 생명과 구원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도 한 가지 제가 마치는 분에게 제가 기저금에다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 다 갖고 와서 한 개씩 나눠드리려고 했는데 새해에 드리려고 1월달에. 응? 물론 기저금 메달 가격으로 따르면 얼마 안 되지만 의미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아시죠? 제가 그 의미도 1월 달에 와서 설명하면서 한 개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성모님의 도움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기도금 메달을 받은 사람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1월 달에 하나씩 드린다고 부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성모님의 4대 신비. 4대 신비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성모님의 4대 신비 아는 분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몰라? 아는 분 손 들으라고. 아니 왜 손 들어요. 손 들고 얘기해봐요. 오케이. 일어났어. 얘기했어. 응? 한이 고통령과 예. 예. 승천. 성모 승천. 응. 가만히 있어요. 천주의 모친. 원죄 없으시 잉태했잖아요. 영원한 동정령. 그쵸? 이게 4대 신비예요. 이것은 천주교 신자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것도 모르면서 뭘 여기 앉아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형시태라고 그랬잖아요. 저 원죄 없이 잉태된 자의 모, 응? 그 다음에 평생 동정, 천주의 모친, 성모 승천, 이 네 가지를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제가 어느 날 사제 서품이 서울에서 16분이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미리내에 철야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밤새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분들이 사제로 살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철야에 기도를 하고 내일 아침 일찍 가서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봐야지. 명동성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조금만 자고 간다는 것이 잠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늦었어요. 그래서는 막 택시를 타고 갔더니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갔더니 얼마나 16분이니까 얼마나 가족만 해도 많아요. 그래갖고 그냥 달팽이처럼 사람들이 섰으냐 성당을 둥글둥글 이렇게 쌌어. 근데 저는요 방송을 막 나와 모니터로 미사를 하라고. 근데 그건 저한테 성의가 안 차. 그래서 차라리 본당에 가서 그냥 미사하는 게 낫지. 뭐 저거 보고 해. 그러고는 제가 집으로 오는데 서우는 거야. 그런데 요셉성인하고 원정식 잉태된 자의 모후가 우리 천주교의 수호성인이지. 전에는 아니었었어요, 요셉은. 근데 이제 요셉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명동성당에 그 수호성인으로 모신 그 성모님이 뒤편에 가면 있어요. 원정식 잉태된 자. 그래서 제가 성당이나 한 바퀴 돌고 가야지. 그러고는 성당을 이렇게 돌아서 가다가 성모님이 있는 데서 성모님 인사를 하고 성모님 제가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고 와야지. 그냥 제가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때 성모님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가야 되는데 그때는 신앙이 별로 없어갖고 들어가기는 뭘 들어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속으로 그러고는 갔는데 명동성당에 지하성당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변했지만 거기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앉았는데 사제들이 막 제의를 갈아입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거기 그냥 너무 힘들어. 잠도 못 잡니다. 그냥 못 들어가게 되니까 그냥 힘들어갖고 거기 가서 다 진짜 사제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는데 제대가 있어요. 거기. 근데 제대 위에 십자구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제들이 잠을 못 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깨주셔야지. 예수님 제가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어쩌면 성모님과 똑같이 저보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똑같이 또 저는 들어가긴 어떻게 들어가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오려고 이러고 오는데 명동성당에 가면은 영문이 있어요. 그 사제관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영문. 문이 크지도 않아요. 거기에 그냥 학사님들이 2-3명씩 다 서 있어요. 못 들어가게.
근데 그 길을 막 지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형제님이 학사님 보고 야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막 이러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야 이마 좀 들어가게 안 돼요. 들어가게 해달라 막 이러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제가 안 보였겠냐고. 안 보이게 했겠지 하느님이. 그 좁은 문에 학사님 둘이 나서 있고 그 형제님 들어가게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들어갔다니까 아무도 없어 들어가니까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사제들이 그 서품 받을 분들이 연수 보고 있더라고. 너무 앞에 앉았다 쫓겨나면 안 되니까 여기가 딱 돌아가. 저기 한 적당하게 뒷쯤 앉아야지. 그래서 거기서 미사를 하고 은혜롭게 왔어요. 이 원념수 잉태되진 성모 마리아 생각만 하면 아 그때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했는데 들어간다 했는데 무시하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고 기도한 것은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밤새도록 잠 안 잔 걸 이루어주셨잖아요. 늦어 왜 그냥 제가 일찍 가서 들어간 거도 다르잖아요. 하느님 작업을 하셨겠지. 늦잠 자라. 택시를 타고 와라. 그리고 네가 속으로 나를 안 믿을 것이다.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그러고는 그냥 제가 나중에 무릎 꿇게 만들잖아요. 당신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듣고 계시는 분이고 늘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알도록 저를 이끌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근데 저분만 하면 어디 여기 하면 다 죽었다고. 무슨 지금도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인류와 하나가 되고 왜 인류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는 이제 새로운 빛을 보게 됐어요. 이 빛이 구원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리아처럼 하는 고백도 있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연인 간에도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대요. 근데 내일 모레면 성가정 축일이 돌아와요. 30일이. 근데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어. 남편 있는 분 무조건 아침에 나가는 분도 있고 안 나가는 분도 있겠지. 안 나가든 나가든 간에 무조건 오늘 당신을 내가 눈뜨고 보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그냥 가가지고 꽉 끌어안고 쫙 오늘 하루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삽시다. 그러니 그냥 저녁에 술통으로 들어오든 멋으로 들어오든 관계없이 웬일 이렇게 호랑다리 춤은 추면서 비틀비틀 춤도 잘 춰요. 그냥 오셨으니 신발을 벗겨드릴까요? 씻겨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그냥 옷을 벗겨드릴까요? 입혀드릴까요? 하면서 발을 씻겨드릴까요? 닦아드릴까요? 너무 뜨거운 걸로 튀겨드릴까요? 차가운 씻겨드릴까요? 그리고 잡수실래요? 먹으실래요? 드십시오. 하면서 쫙쫙 끌어안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누구에게 있느냐? 아내. 아내라고 그래. 아내. 가정의 태양. 아내. 가정의 내무부 장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아내에게 달려있어.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음식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이왕에 음식을 하면서도 다 이거 먹고 우리 자성들이 우리 남편들이 그냥 만들지 말고 속으로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가 다 이루어져. 빨래를 하면서도 우리 가족 중에 다 묻어있는 나쁜 때들 그냥 병들은 것들 그냥 나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깨끗이 빨래처럼 깨끗이 빨아주십시오. 이런 모든 그냥 바닥을 청청. 어떤 자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침에 이제 거의 다가 아침에 식구들이 나가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그날따라 청소를 이게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위험을 피해가게 해요. 이 자매가 그날따라 설거지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제일 그냥 무엇을 했냐면 빨래를 했어. 제일로 늦게 해야 될 빨래를. 가서 빨래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벼락치는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부딪혀서 설거지통 위에 있는 집이 무너져갖고 그때 거기서 설거지 했으면 그 자리에 죽어. 그렇게 피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더니 그래서 교황님이 제가 수도 없이 이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밝아. 그러니까 스테파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고 그리고 기도했어. 근데 그 스테파노가 한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사울이 변해서 새로운 이 카톨릭 교회의 기둥이 됐잖아요. 그렇게 스테파노처럼 그리고 성탄이 지나가자 첫 번째 죽일이 누구예요? 스테파노. 그 다음에 요한이죠. 요한은 누구예요? 바로 애제자. 예수님의 애제자. 동정을 지켰고 성모님을 모시고 살았던 애제자. 그리고 십자가 밑에 그분만 서 있었어요. 하느님께서 그분, 그 다음에 사랑, 그분 요한 1서, 2서, 3서 보면은 전부 사랑이에요. 성체성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랑의 해방자가 돼. 그래서 그냥 요한 사도가 사랑으로, 응?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축일은 뭐냐면 그 아이들 죽은 것에 대해서 그건 지금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좋은 고백을 하자.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잘 갔다 와 저거 저렇게 하라고 숙명 오잖아. 숙명 온 사람 은혜를 받아. 내가 기적금 메달 드릴게 하나. 아는 사람들은 안 줘.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으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느님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좋은 사랑의 고백, 좋은 말들을 많이 쓰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근데 강의는 다 다녔거든요. 중요한 강의는 다녔어요. 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강의들. 다른 사람이 못하겠다고 한 것은 제가 와서 했는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폐에 물이 차서 생사를 구멍을 뚫어갖고 호스를 달아갖고 주머니를 차고 다녔는데 그 주머니를 찬 채 와서 강의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찬지. 여기 봉사자들 여러 번 만났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걸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그 폐에서 물 빼는 거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무슨 바이러스를 퍼뜨렸냐면 행복의 바이러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했더니 모두가 제가 만나면 아침에 벌써 시트칼로 오는 그 자매님을 내가 이름을 하나 만들어 놨어. 무슨 이름? 소녀라고. 나이 먹은 사람 소녀라고 게 얼마나 좋아. 그것도 제가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나오는 거 알아요. 제가 못 오는 사람인지. 개신교에서는요 이 말씀 봉사자들 대단하게 존경하거든요. 우리 천주교는 알기를 못하지 않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 자매는 소녀? 그럼 아침에 오 해피데이 그러지. 거기 청소하는 자매님이 저 올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뼛속까지 사랑하는데 가시게 됐네요. 이래. 그만큼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개신교에서 하는 병원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스스로가 죽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간호원도 의사도 내가 변해야지. 그래서 내가 죽기까지 솔직히 해서 저 대우만 받았잖아요. 어디든지 가면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응? 강의도 그렇게 묻어놓은 편도 아니니까 어디든지 가면 박수 받고 칭찬받고 음식도 좋은 것만 사주지 그냥 아무거나 처먹으라고 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든지 가면 차도 봉사해주고 그런 사람들도 다 있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거기 가서 누가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냐고. 내가 대우받으려면 내가 변해야 돼. 그래서 거기 있는 방에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기저귀 같은 걸 버려보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의 밥상도 갖다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대신
제가 했고, 저는 처음으로 태어나서 아프라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걸 처음으로 잡아봤어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바닥으로 내려가서 뭘 배웠느냐? 참 사랑을 배웠어요. 네가 지금까지 강의되면서 한 사랑, 그리고 하느님 사랑한다는 건 전부 사치스러운 거다. 네가 실천해보지 않은 사랑, 입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추기경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로나 생각으로 하는 사랑은 향기가 없다.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거기서 저를 죽이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유튜브로 내려고 오늘 저희 형제님 와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면 모든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분명히 제가 변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거든요. 천주교 신자잖아요. 제가 천주교 신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느님을 만나고 참 사랑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인생 지금 이 나이에 터득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을 저에게 죽을 병을 주면서 주셨다. 아멘. 그랬는데 나는 기도로 그 병을 이겼다. 아멘. 그래서 승리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하느님은 나를 얼마 동안 죽이지 않을 것이다. 히즈키야 왕처럼. 오케이? 알죠? 네. 그래서 나는 기도로 이기겠다고. 거기 어떤 개신교 골수분자하고 둘이 같은 방에 있었는데 둘이 서로 그랬는데 저는 나왔고 그 자매는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 자매 기도를 제가 많이 하죠. 그래서 뼛속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죽기 전에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가야 해요. 이런 죽을 병을 줬어야 돼요. 저한테 적당한 병 주어갖고는 제가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제가 대세를 두 사람을 주었죠. 제가 그렇게,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방인인 백인대장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다른 백인대장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른 백인대장들한테는 이 사람처럼 소개를 안 해요. 근데 이 백인대장에 대해서는 소개를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나중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 지금 강의 도중에 그걸 적어달라고 하겠어요. 내가 나중에 우리 봉사자들 보고 적어주라고 할게요. 그리고 알려고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네.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낫잖아요. 하느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 이 백인대장이. 그런데 이 백인대장의 신앙 고백이 우리 지금 미사 때 성세 모시기 전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죠?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해. 그 시대에 로마의 백인대장이면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도 아니고 자기 딸도 아니고 종이에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탄을 하죠. 감탄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병을 낫게 해요. 예, 성가 608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른다고 하려는데 모르겠네요. 608번!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크게 한 사람은 크게 얻을 것이고 성탄기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주님은 바로 이 백인대장이 만난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응? 그래야 돼요.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이심을 저는 느낍니다.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뭐가 폭발한 시기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사랑이 폭발해요. 지금 여기저기서 펑펑 막 터지고 있어요. 펑펑. 사랑을 실천하는 곳에는 펑 터지고 팍.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도 그냥 심장이 터져 막 팍. 그래서 제 안에 심장이 막 터져가지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가지고 온통 그냥 사랑, 하느님 사랑으로 가득 찼.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를 너무 크게 들어도 정신이 없어. 주님과 맺은 관계에서 백인대장처럼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 없었다. 대단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용기가 있었고 그만큼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9세기를 잉태한 성모님의 문안을 받고 성령이 가득 차서 외쳤죠.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여기서 더 높은 여인이 더 낮은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 높아요? 엘리사벳은 인간적으로는 언니죠. 근데 영적으로는 구세주의 어머니예요. 성모님.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우리 성모님. 그리고 하느님은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들 좋아해요. 마음 물질적으로 꼭 가난하라는 건 아니지만 시면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게 누구예요? 목동이잖아요. 목동이. 그죠? 네.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목동이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 더 높은 여인이 더 낮은 여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응? 제 태안의 아기가 기뻐 뛰어나서 이것이 첫 번째 초자연적인 하느님의 기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일어났어요. 그 보잘것없는 물이라고 언젠가 여기 진행 보시는 분이 그래요. 보잘것없는 물이 기적을 일으켜서 술로 변한 그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물 자체가 기적입니다. 요르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물이 은혜로운 우리에게 세례 성사를 주는 물로 변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도착했을 때 그러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당신은 복된 여인이라. 그래서 성모님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말대로 행복한 신앙이 있는. 우리도 행복한 신앙이 돼야 돼요. 믿어서 행복한 신앙이. 네? 하느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을 늘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언제서부터 그래요. 성체를 보시러 나갈 때 주님 제 뜻이 아니라 당신에 의한 삶을 살게 해주소서. 영육의 양식이 돼서 당신에 의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마리아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응? 그래서 온전히 순명했기 때문에 바로 남자를 알지 못했지만 아들을 그것도 하느님을 낳게 됐잖아요. 그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이루어지라 믿으신 분. 제가 조금씩 빼먹고 오니까 마리아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행복의 셈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뭐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행복한 것인가? 뭐가 가장 충만하고 뭐가 가장 은혜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디에 나와요? 무슨 말씀으로 나와요? 응?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순명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지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기도했냐면
독주기도 할 때마다 당신의 정부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당신의 정부로 제 생명의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응?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못 볼 수도 있었는데, 응? 성모님은 우리의 은총의 중재자이시고 우리 신앙의 모범이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가교가 되었고, 그래서 순명은 자기 죽음이라고 그러죠. 제가 죽지 않고는 절대 쓰는 거예요. 부부간도 싸우는 거 보면 순명하지 않은 게 싸우는. 한쪽에서 뭐라고 하든지. 제가 우리 본당에서 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래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욕을 그렇게 한대요. 입이 그냥 뭔 욕이 하는지 모르겠어. 그건 내가 들어보질 않아서. 그렇게 해서 그때 못 살겠는데 제가 강의 중에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누가 나한테 험담하고 시기하고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그것은 내가 듣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입만 더러워지지. 나는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 자매 그날 은혜로웠대. 뭐가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이제 알았대. 내가 먹는 건 아니고 내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든지 말든지. 그리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듣지 않게 해라. 그래야지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 술 먹고 들어오니까 그냥 자기가 그 성령 세미나를 받아갖고 은총이 충만하다고 생각해갖고 그냥 거기서 배운 대로 와서 그냥 남편이 말썽을 풀이니까 나대에서 이름을 연결하더니 사탄아 물러가! 했더니 그냥 얘가 사탄이냐? 하더니 뺨을 맞았더니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소음으로 해야지. 재밌는 자매들도 많아.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8절 유명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번역본에도 강의를 드리네. 영적으로 받아들이 이 자매님은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이 가나안 여인은 내가 사랑하는 딸,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딸, 내 생명하고 바꿀 수도 있는 딸, 내 분신,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저분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의 고통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구세주를 만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시험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줄 수 없다. 개라고는 안 했어요. 요새는 개새끼라고 하면 욕이래요. 그 개님이라고 해야 돼. 강아지를 줄 수 없다 그러잖아요. 모욕과 치욕이죠. 엄청난 거잖아요. 딸을 사랑하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 딸만 보여. 예? 다른 건 아무 소용도 없어. 치욕도 모욕도 어떤 굴욕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강아지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그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청했기 때문에 치유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이 여인의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기 딸의 고통 속에서 구세주를 만났고, 그리고 자기 딸이 치유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기회를 얻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자녀들에게 그렇게 심어져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죽진 않았잖아요. 내가 걸어다니고 움직이잖아요. 오케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움직이는 그 순간까지는 아버지가 준 선물을 내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밤에 막 강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식별의 은사가 여기 강의를 하는데 강의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죽어가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몸도 불편한데 뭐 그렇게 하시고 계시냐고. 그래서 제가 나는 죽어도 해야 된다.
하느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자매는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나도 죽어도 믿어야 되겠네. 그랬는데 그 자매가 저를 통해서 대세를 받았죠. 제가 영실의 자식집에 할머니 한 분이 너무 곱게 늙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90몇 살인가 졌어. 92살인가 3살인가. 근데 그 할머니한테 제가 너무 이쁘게 연세 드신 분들이 예쁜 분들이 있어요. 곱게 늙으신 분. 가서 할머니 저는 그때 병명이 확실히 안 나온대. 가서 아이고 할머니 저기 혹시 성당자이시나? 네 내가 중앙성당에 제가 다니는 우리 분당이. 나는 그 성당 생길 때부터 다녔다고. 노인대학도 다녔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본명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얼굴 닦아준 거. 그러니까 베로니카. 근데 이 할머니들이 정신이 치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해도 신앙이 있었던 할머니들은 묵주를 꽉 가지고 있어. 이 할머니도 묵주를 싸고 가지고 있어. 할머니 묵주 있어요? 그러면요. 기도는 해다 말다 해도 묵주를 이렇게 가지고 계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열심히 사셨군요. 저도 기도할 테니 같이 기도해요. 그러고는 제 자리로 왔는데 그 자매가 너무 이쁘게 생긴 자매예요. 정말 얼굴도 이쁘지만 공무원이었고 아주 젊은 40대 4살밖에 딸이 있었고 6살밖에 딸이 있어요. 늦게 결혼해가지고.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왔어요. 난 그런 내용은 모르는데 와서 저보고 한 말씀 드려도 좋겠냐고. 그래서 말하라고 그랬더니 자기 천주교 신자 되고 싶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많은 분들이 와서 독일에 제 동생이 병원 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척 되는 분이 병원을 프랑크푸르트에서 2개인가 갖고 있어요. 저거 아는 분이. 그 병원 막 시작할 때 제가 가서 기도도 해주어서 병원이 너무 잘 돼갖고 또 하나 생겼네. 그러니까 저보고 독일로 와서 치료를 받으라고 막 오고 여기저기서 막 강남 성모병원 뭐 빈센트 병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간 것은 왜 안 갔느냐? 이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병원에 이 병을 등병을 가지고 여기 왔구나. 아멘. 하나님이 이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구나. 그렇게 제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를 이제 대세를 주려고 하는데 동대문 살아. 우리는 안양이잖아요. 우리 구역이 아니라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본당 주인 신부님은 수녀님이 아니고는 대세를 못 줘. 원래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세. 안 믿는 사람도 줄 수 있어요. 대세. 그런데 대세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이제 수녀님한테 갔더니 제가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이 이제 갔더니 수녀님이 사실 피정가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성교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수녀님들이 몇십 명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뭘 느꼈냐면 하느님은 대세 놓는 사람 다 정해진 것 같아요. 다 있어. 정해졌어. 아니 그 많은 수녀님들이 왔는데 제가 대세 우리 본당에서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못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중국에 선교 사목 갔다가 한국에 왔다가 제가 아프다 보니까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인사하러. 그래서 근데 그 자매가 이제 막 심해져 갖고 막 죽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제 제가 보니까 막 토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주사도로 안 되니까 막 먹는 약까지 먹을 정도로 진통제 이런 걸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갖고 이제 심은감을 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정신을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하느님의 일이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중국에서 온 수녀님이 왔어. 수녀님. 그리고 우리 봉사자들도 그날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우리 열매쌤이나 마지막 날에 가고 다 가갖고 누가 증인 쓸 사람도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자매 수녀님 보고 수녀님 대세 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자매가 또 일어나야 주지. 지금 심문 감옥이었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왔어. 하느님 참 오묘하더만. 그래서 그 남편한테 얘기해줬어요. 제가
이 자매가 이런 세례를 받고 싶어한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일어나면 하겠다고. 그 집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하는 등도 오면 이 수녀님들은 저녁에 늦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 참 오묘하시더만.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전에 자배기도를 제가 가르쳐도 가고 자배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부터 다 외워요. 그런 것은 머리가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오딜리아 성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성녀가 있는데 이 본명을 갖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빼먹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자매한테 그 본명을 주기로 했는데 대세를 받겠냐고 받겠다고. 그래서 수님이 가서 이제 대세를 줬어요. 이제 여러 가지 헌금 방식이 있잖아요. 두 분이 왔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하고 저는 증인수고. 그래갖고 이제 이 대세 문서를 만들어갖고 수님이 가면서 우리 본당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성당에 있으니까 갖다 주라고. 그러고는 이 자매가 다음 날인가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그날 안 주었으면 못 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는데 제가 있는 병원에 간호원실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그 언니가 병간호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대세란 걸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받았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우는데 내 가슴이 막 나도 지금 몸이 안 좋잖아요. 저기 막 아파서 그러는데 막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이제 죽는가 보다. 근데 못 산다고 했다고 그 언니가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노미하게 이 자매가 어디로 왔냐면 그 자매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중앙성당에 갔었어요. 갔는데요. 성모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두려워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어머니잖아요. 이 말을 하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성모님에 대해서 저렇게 어머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신앙 고백을. 믿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꼭 저 사람은 대세를 줘야 된다는 게 저한테 막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세를 받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 제가 입원한 병실 1인실로 이 자매가 다시 왔어요. 하느님도 오면시죠. 거기 와서 제가 먼저 가지 않았어요. 그게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영이. 응? 제가 그 자매 기도는 했지만 내가 먼저 찾아다니면 안 돼. 그 사람들이 아쉬워서 나를 찾아와야 돼. 이 사람은 이미 자기가 신앙을 갖고 싶어 했지만 그 외에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신앙을 받아서 저를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기 수녀님이 와서 한 번만 더 힘을 우리 아내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하다는 수녀님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생명에 관한 것이니까 모든 일을 스탑하고 내가 가겠다. 그래서 와갖고 그 수녀님이 와서 그냥 성가도 잘 불러. 병원 근무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성경도 읽어주고 막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검사를 받고 와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자배 기도를 같이 하고 막 성수도 뿌려주고 이러고 있는데 이 자매는 이미 말소리를 알았는데 눈을 못 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음성 듣겠느냐, 나를 아느냐, 그치? 이러더라고요. 한다고.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하잖아요. 제 병원. 저도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러고 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환시 아세요? 네.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하얀 꽃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고개를 쫙 하느님이 돌렸겠죠. 돌아가. 그런데 이쪽에 노란 꽃다발이 똑같은 노란 꽃다발이 또 하나 있어. 하얀 꽃다발. 꼬시고 했으니까 내일 내 결과가 좋게 나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 6시에 누가 와서 커튼을 이렇게 열었었는데 오빠가 왔어. 우리 동생이 갔습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 흰 꽃은 죽음이고
노란 것은 부활이었구나. 야, 하느님 이 자매 큰 축복을 받았다. 어찌는 내세줄 사람까지 다 정해놓고, 그런데다가 우리 신부님이 완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신부님이 수원진 우리 본당 우리 교구 우리 대리 저기 지구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수녀가 아니면 대세를 못 준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신부님이 계시면 장례 미사를 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신부님 권한이에요. 그런데 저희 본당에 갑자기 그냥 주임 신부님 바뀌었어요. 바뀌어갖고 그 신부님이 몸이 안 좋아갖고 가시고 다른 신부님 왔는데, 그 신부님은 이제 기도회를 어머니가 열심히 다니셨나봐. 막 가자고 게 청년 때 안 가요. 내가 왜 그런 데를 다니냐고. 근데 억지로 막 아들을 끌고 갔었나봐. 어느 날 갔는데 그날 강의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사제 둘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랬대. 근데 그날 청년이라고는 자기밖에 없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내가 무슨 사제가 돼? 미쳤나 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겠지. 근데 자기가 사제가 됐다 이거야. 그래서 막 사제 수도자들 그 성령 세미나를 받자마자 우리 분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자매가, 내가 지혜라는 게 있잖아요. 연령의 전화번호를 제가 적어놨었어,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더니 장례를 할 수 있냐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영안실이 비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안실이 너무 잘 해놨거든요. 시스템 다 바꿔갖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차를 보내주겠다고. 야, 얼마나 빨리 차가 오는지. 근데 여기 개신교에서 그런 데라서 솔직히 얘기해서 천주교로 가는 걸 좋아하겠지는 않았겠죠. 뭐 사람 죽었는데 일공저렇고 할 것도 없고, 또 그 개신교 여기 스파이가 있어갖고 또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 어쨌든 간에 이 2시간 만에 모든 게 해결돼서 갔는데, 저는 갈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3일 동안 있었고, 아침 8시에 장례 미사를 해줬고, 그리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그 하관식원은 충청도까지, 제가 우리 본당에서 강의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내가 갔었어요. 거기 하관식원 데까지 장지까지 다 갔다 왔어. 신자들이 이 차가 갔다가 일이 오니까 다시 하느님이 이 영혼을 구하는 위해서 나를 이 병원에 무서운 병이 들어가지고 나를 여기를 보냈구나. 나는 이 병원을 떠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는 어쩔 수 없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제가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미사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제가 밤 10시 미사가 있어, 우리 본당에. 그래서 저녁이면 그 주머니를 다 감춰서 몰라 사람들이. 밤 10시에 가면 다 와갖고 미사를 노동자 미사이기 때문에 힘들어하잖아. 그래서 10시 미사, 비바람이 치든 눈물 뭐가 있든 가서 미사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옆에서 본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대세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도 대세를 줬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그 자매 기도를 해요. 생긴 것을 보고 본명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이분은 오틸리아. 이분은 보니까 세시에라라고 하면 좋겠어. 세시리아. 됐어.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기다림은 마리아의 응답으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노래 하나 할까요? 우리도 성모님처럼 이 성탄식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겸손과 승명으로 은혜를 달라고 우리를 청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것은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529번 많이 백한 보시겠습니다. 많이 그건 너무 좀 이 사람들 수준에 좀 그냥 다 자면 어떻게 해요. 많이 삐까 참 좋은 노래이지만 들었겠습니까? 제가 한번 533번 올까요? 네, 533번입니다.
사랑의 어머니 우리 가정을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네. 손을 높이 들고 성심이여 성심이여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감싸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 가족을 감싸주시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정부해 주소서. 우리가 늦게 가소서. 우리가 알게 하소서. 가슴에다 손을 얹고 끝인 눈길로 늘 기도하시며 늘 기도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우리들의 위로자 우리들의 위로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 바치며 당신께 바치며 성결하온 당신 모습을 성결하온 당신 모습 담고자 하나이다. 담고자 하나이다. 손을 높이 들고 성심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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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우리 가족을 감싸주시고 우리 가족을 감싸주시고 감싸주시고 어머님의 사랑을 어머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우리가 알게 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를 나를 보고야 믿느냐? 응?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행복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달라고 믿고 겸손하게 순명하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청하면 그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 우리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고 잉태하고 낳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화 또 하나의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예수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성모마리아의 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나 역경, 시련이 닥치더라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평화를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은총의 공장으로 변화시켜 주시라 믿습니다. 네, 605번 성가를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야말로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라 믿으신 분이라고 칭송한 성모님처럼 우리도 행복한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인생 바느질을 하고 새로운 신앙 바느질을 해서 복된 내일을 맞이하는 은혜로운 신앙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네. 나
마음이 열린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는 조용히 이제 안수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기 사실은 제가 안수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신부님이 미사하고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해주세요. 해주세요. 우리 자매님이 아주 애교스럽게 얘기를 하네. 아마 남편한테는 이렇게 애교 안 떠는 여러분, 애교쟁이가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왕이 생겼으니 못생기고 잘생긴 거 관계없이 그냥 남편한테도 늘 애교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늘 따뜻하게. 그렇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행복한 마음, 기쁜 마음. 응? 그래서 부드럽게 행복하게 해주는 가정이 남편이 행복해지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둥은 부부예요. 부부가 잘 되면 모든 게 잘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교도소 같은 데도 많이 다녔고 지금 시대에 저처럼 가르친 봉사자들 중에서 솔직히 해서 나환자촌에 간 사람 없어요. 제가 나환자촌도 많이 다니면서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도 많이 다녔고 청송 교도소 같은 데는 여자들 남자들 막 몇천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지금 새로 된 가르침 봉사자들이 지금 나 혼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 혼자들 그 피고름이 찍힌다고 막 손도 잘라지고 눈도 멀고 막 눈썹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밥을 해줘서 먹기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함께 생활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네들이 해준 밥을 안 먹으면 강의도 듣지도 않아요.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딱 하나 나한자촌에 평생을 잊어버렸어요. 처음 갔어요. 제가 나한자 신부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래도 한 바퀴 돌아봐야지. 근데 나한자촌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나는 냄새. 그걸 없애기 위해서 닭, 돼지 같은 것들을 키워요. 응? 그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렇게 집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형제님이 등을 보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요 내가 저 형제님을 들어가서 일으켜 달라고 많아서 일으켜 줘야지. 이제 그렇게 사랑을 지가 한다는 거죠. 사실 그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 마음은 머릿속에 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분이 내가 안녕하세요 하고 제가 앉았더니 그분이 싹 돌아눕는데 다리 하나는 없고 그냥 눈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완전히 그때 심한 나병 걸려요. 근데 마음속으로 안아서 일으켜 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분이 돌아 눕는 순간에 말 위에 앉아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런 게 그걸 봤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저는 이런 몸으로도 공소회들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상성벌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얘기하면서 상성벌학이라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대학 강사였대요. 강사. 근데 남이 걸려서 자기 와이프가 미쳤대요. 정신이 돌았대요. 그래서 아내는 미쳤고 애들은 격리시켰고 자기는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런 몸으로도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솔직히 해서 저는요 환자들 밥을 해주는데요 제가 나병 걸릴까봐 젓갈로만 집어갖고 떨어뜨렸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일으키죠. 이게 하느님이 볼 줄 얼마나 가스로웠거든요. 그런 저를 죽을 병을 들리게 해서 대세를 주면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너도 당해보라는 게 아니라 너도 이런 것을 겪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참 우매하게 한 간호원을 굉장히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힘들다 소리를 못해요. 그 다음에 한지 잘 보이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주사기 같은 것도 가서 빼달라고 그러고 싶어도 아니 와서 빼달라고 마이크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내가 가놓은 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그 자매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는데 심장이 아파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게 인간관계를 좋은 사랑으로 하느님이 만들어주면서 제가 힘들지 않게 병원 생활을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답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대에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는 그런 강의 구석진 안동교구는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교구인데 안 가본 성당이 없을 정도로 나 혼자 전부 비롯해서 강사를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 혼자층 교도소 이런데 그렇게 많이 생긴 강사들이 지금 시대에 있겠는데 그런 체험을 해봤겠는가? 응? 그래서 제가 자꾸 옆에서 의사보던 분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정부정 씨도 돌아가시고 막 이러니까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받은 은사자들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제가 나는 죽기 전에 많은데 부르는 데는 그냥 아무 데고 빼놓지 않고 가야지 한 것이 너무 많은데 댕기다가 제가 병이 드는 거죠. 저 강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하느님이 정리를 해줬어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살고 너도 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성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너도 참다운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또 기스금 메달도 준대잖아요. 고리 심줄 같은 돈으로 산 건데. 그래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잠깐 여기서 조용히 회개할 수 있는 성가를 틀어주고 봉사자들 나와서